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신앙생활의 범사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산산수훈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찬송가 표지를 뒤에 표지를 제끼면은 십계명 있습니다. 십계명 까만 글로만 되어 있는 것만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1, 여러분은 제2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제가 합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제4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분량은 너무 많고 이 짧은 시간, 정한 시간에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 삼아서 또 새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올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노정을 40년 긴 세월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어떤 가는 그런 민족이 되려면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는 장면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모세를 시켜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욕 제계를 하게 하시고, 모세 한 사람만 산에 올라오는데 무슨 꼭 화산이 터진 것처럼 산에 불길이 오르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듣기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좁히면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그 서론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면은
너희는 세계 민족 중에 나의 보배가 되겠다. 한국 성경 번역에는 소유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내 보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내 보배가 되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런 굉장한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며 등으로 613가지의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 굉장한 광경 속에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굉장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장엄한 속에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깊은 뜻을 부여하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문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귀한 보화,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이 이 성경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 목적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쁘고 이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도 형태는 같지만은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옵시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회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 같이 답을 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성도에게 주신 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러지 않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깁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착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원 없어도 살겠다 하는 식으로 그 사람 착한 성품이 있겠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자작된 천부적인 어떤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생애를 가르쳐서 착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빌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적음에 있어서 큰 사람, 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좀 딱딱해도 잘 경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또한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뜻,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크고 적음, 큰 사람과 적은 사람에 대한 뜻을 살핍니다. 제가 미국 가서 얼마 있는 동안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무 곳에 있는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구약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설교하지 않더라. 이유는 구약 성경은 지내가는 것,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 그래가지고 구약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그 목회를 마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요?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폐할지라도 율법에 1.1획도 패치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이 우리 성경이 아니라니,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그런 목사님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으면서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 사도도 그 진리를 상세히 말씀하는 데서 율법은 필요 없다, 계명은 필요 없고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천지는 폐할지라도 율법은 1.1획도 패치 않는다. 믿습니까? 동시에 다음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또한 읽고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계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거로, 중생한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거로 항상 저희들의 행동을 성령이 인도하여 살기 때문에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럴까요? 중생한 사람은 계명이 필요 없습니까? 왜? 성령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다 지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1.1획이라도 없이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아봅시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영감으로 된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된 것이니 1.1획도 배치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학적인 용어로 정경이라는 바로정자 그리고 걸경자로 씁니다. 정경 반대로 위경이 있어요. 위경이 있는데 성경은 신구약 66권,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한자 그리고 1.1획도 1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알파벳의 단어 중에 제일 적은 글자가 있어요. 점만 찍는 것 같은 요드. 그걸 때로는 요드는 사분하는 사람들이 빼쁘고 쓸 때도 있답니다. 그래도 뜻이 통한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1획도 히브리 글자를 읽어보면은 모퉁이가 나온 게 있고 획이 나온 게 있고 둥그리한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1.요드 획도 피하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 성경 구구절절이 영감으로 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얼만큼 강하게 말하는 천지는 피할지라도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패치 않냐고 다 이루며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가는 데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합니다.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누구 계시지 성경이 구구절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목적 영감서를 말합니다. 왜 교단이 나눠지느냐? 왜 교단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나눠지느냐 하는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성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게요.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우리 교단이나 고신척이나 이런 보수 교단에는 신구약 66권 글자 한자 축자 영감설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들 계통에서는 그렇지 않고 목적 영감설이라 해가지고 성경 안에 예수님이 누구 계시다. 그러나 그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천지는 피할지라도 율법에 받아서 율법에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에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글자 한자가 다 여호와의 말씀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기록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가 봐서 되나 성경을 빈듯이 누가 보는 사람 보고 충고하기를 항상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사랑하신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하게 보고 D.L. 무디 말씀같이 이 성경을 대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 이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 막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있다. 영생하는 말씀이 받아시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한 번 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나니라.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언쟁을 하실 때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이 뜻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온 것은 구약 성경 말씀,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여기에 말씀이 너무 분량이 많아요.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3등분으로 나눠봅니다. 3등분. 첫째로는 의식법, 둘째로는 사법, 셋째로는 도덕법, 그렇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제사 드릴 때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뭐 제사 드리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돼지 대가리를 끊어가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돼지를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라. 양을 잡아서 드릴 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양을 잡으면 안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림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속죄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 양 용서 못 받습니다.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받아시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당사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요새 밤중에 보니 그 포청청 보이 기맥히대. 그래가 막 모가니 끊어보고 죽이 부는데 아이고야 싶습니다. 그래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 대신 양이 죽어야 되는 게, 그걸 2000년 동안 죄 지으면 양 죽고 죄 지으면 양 죽고 죄 지으면 양 죽고 하는 걸 훈련을 2000년 동안 하셨어요. 그 한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식법인데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라. 그 말씀 가운데 제사 제도를 완전케 하려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련 사람이 썼는 글인데 생물학에 있어가 바브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주면 종을 땡땡땡땡 천다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먹을 걸 갖다 놓으면은 개가 달려와 가지고 추물을 질질질질 먼저 흘리고 그래 그 음식을 먹는다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 날 동안 몇 달 동안 종치고 밥그릇 갖다 놓으면 춤 질질 흘리고 밥을 먹는데 하면은 종을 땡땡땡 치고 밥을 안 갖다 놨는데 안 갖다 놔도 그 자리에 와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더라. 여기서 벨소리가 다 나오지만은 그런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양이 죽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또 양이 죽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양이 죽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 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을 히브리 민족들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깨닫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범했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양 잡으면 양을 막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잡는지 가난한 사람은 돈이 감당을 못하네. 또 죄 지으면 양을 잡는다. 이 죄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게 하는 것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림자로서 확실히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더라 이깁니다. 그 말씀이 아니더라 이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는 받아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간단한 제사가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셨나니라.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일시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나니라.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한번 더 합니다. 구약에 죄 지으면은 뭐합니까? 또 양 잡고, 양 잡는 양이 죽고, 죄 지으면 양이 죽고, 죄 지으면 양이 죽고, 죄 지으면 양이 죽어서 죄 사함을 받았으나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생각하게 되고 도저히 이 순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 죄를 동시에 다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축복을 얻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간단한 말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나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또 뭐 참여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지만 그거는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참여가 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성장 가운데에 용서 사유에 대한 근본이 있는 게 아니고 성화, sanctification, 더 거룩해졌고 더 거룩한 길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참여였지 새삼스럽게 용서를 받는 그것은 아니다 이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온처바 과음을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부릅시다. 피가 마음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율법과 선지자 중에 둘째로는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길어서 그만두고 세 번째로 도덕법, 아까 조금 전에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내가 온 것은 들으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십계명을 안 지키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깁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무슨 뜻이냐 이깁니다. 한 번 더 갑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쉽게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 예수 믿는데 복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받아야 해. 율법을 뭐이 받아야 해. 율법을 뭐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보여주시느냐.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율법의 소개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계명을 받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라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살고 무엇이 죽었어요? 나는 살고 죄가 죽었다. 아멘 사람 보고 전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내 무슨 죄 있는데? 내가 무슨 죄 있는데? 이라거든. 그러면서도 죄를 별짓 다 짓는 길. 그러면 모르고 아지도 못하는 사회에 살다가 간혹 보여 지옥 사랑바 아니가 있는 길. 그래 그거는 죄는 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불행한 게 뭔가 아마 그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게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내게 임함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만 살아나는 거. 우리가 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만 죄가 막 살아나는 게, 죄가 막 머리털 끝부터 더 많은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는 거. 옛날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혐의 없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도 내 무슨 죄 있노? 무슨 죄 있노라거든.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무슨 죄 있나다. 하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 도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그런 이와 같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속에서 복음이라는 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라는 속에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새로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는 살고 나는 살고 무엇은 죽었고 죄는 죽었고. 보다시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살고 죄가 살고 또 무엇이 죽어요? 나는 죽보다. 그럼 세 번째로 보다시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세 번째는 심중전쟁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도 했지만은 계명대로 완전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한번 봅시다. 계명대로 하나도 계명 어기지 않고 완전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사는 길이에요. 절대로 계명대로 못 살아요. 예,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라면 네 한번 해봐라 이깁니다. 그래 쉽거든. 절대로 담배 하나도 제대로 잘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완전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받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율법에 있어가지고 율법 계명에 있어가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게 계명을 다 지키고 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받아시요. 의롭게 하시고. 그거는 의로움은 무슨 의입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 받아시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죄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죄를 늘 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죄의 몸은 죽고, 받아시요.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다 같이 보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면 너희가
성령 안 받고 성령 안 받고 너희가 예수님의 영을 안 받고 너희가 정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넷째 단계에 중생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 하는 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신비에 우리의 육비에 계명을 새겨주면은 지킬 수가 있더라 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왔다 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새로 더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살았노? 누가 살았노? 지가 살고 무엇이 죽었노? 죄가 죽고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죽고 무엇이 살고 죄가 살고 무엇이 죽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다 하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죄를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죄 안 질랐고 이를 뽀득뽀득 갈고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한다고 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한번 해보소. 내 해봤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 내년에 막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보름석 내가 굴을 받는 거예요. 보름석에 막 육체가 죽어요. 새노랗게 죽으네. 그래도 죄가 나오더라. 그래도 죄를 이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으시오. 예수를 믿음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니라. 이게 무슨 의예요? 믿음으로 의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의라 입니다. 그러나 참다웠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받으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할렐루야. 그건 그 의는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한 의라. 그래서 단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거룩해져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기지. 너희가 암만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이 계명을 그렇게 해서 지켜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같이 19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19절 성경 보세요. 19절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봅시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계명을 버렸는데 천당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똑똑히 봐요. 성경을 멀쩡하게 보지 말고. 천국에서 그래 천당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천당은 무엇으로 들어가노? 믿음으로. 누구의 공로로? 믿습니까? 들어갔는데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다가 가는 사람은 천당 가면 크다 적다?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받읍시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하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네. 그러니까 천당 가면 기다리가 있고 난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비유지. 큰 상 받는 사람, 적은 상 받는 사람, 이 땅 위에서도 큰 축복 받는 사람, 적은 축복 받는 사람이 나눠지는 게 무엇으로? 계명을 통해서. 계명은 축복과 관계 있는 것이고, 계명은 크고 적음의 관계가 있는데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가는 것이지,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간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크다 적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나네요. 자, 그러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천륜에 관한. 사람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째 가는 계명이래. 첫째 가는 계명이래. 그러니까 부모 불효는 제일 큰 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게 제일 큰 죄. 그보다도 적은 계명, 좀 적은 계명, 좀 적은 계명.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부모 공경에서 그보다도 좀 금해 제일 적은 계명 무엇입니까? 제10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사촌 봤을 때 배 아파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자꾸 하면 적어진다. 그 뜻이. 이 계명을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이 땅 위에 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계명은 상급과 관계가 있었어. 큰 사람 되고 적은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때 11조 생활합니다. 11조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린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여기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안식일 한두 번 범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그러나 안식일 범하면은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일 성수. 제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내 친구 교회에서 현신 예배에 좀 와둘라고 했네. 현신 예배 와둘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 어른이 토요일날 왔는 거야.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닌데요. 알아. 현신 예배 내일 저녁인데요. 알아. 그럼 와 이리 빨리 왔나 가요. 나는 60평생에 아직까지 기차 한번 타본 적이 없어. 주일날 기차 타본 적이 없다. 아이고 그러면 저 인천에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아이고 그건 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토록 주일날 자전 말고 기차 타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일찍 왔다는 겁니다. 그래 또 너무 그러면 율법주의가 될란지 모르지만 그 정성, 그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온전케 하러 왔나니라. 주님이 지킬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큰 계명 적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러나 적은 계명이라고 무시한 사람 적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여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주님이 오신 것은 다 지키도록 하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못 지키는 거 성령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신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